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도 표어 및 실천사항 안내입니다. 표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실천사항은 1.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2. 예수님처럼 가서 찾자. 3.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들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5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봉사자 명단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봉사자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 결산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의 신년 교육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장립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2일 주일 오후 3시에 은혜홀에서 있으며 강사는 포도원 교회 담임 김문훈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5년 1월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백스코 1전시관 전체에서 있습니다. 주최는 사단법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입니다. 청소년 월드 캠프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성은 1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을 작정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오늘 낮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동반자 신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구역 강규림 성도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7일 화요일 오전 9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서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여성과 여기
찬양대 앞에는 이거 잘 안 하신 것 같아. 두 사람 안 했어요. 지수님 빨리 하세요 이렇게. 네. 다시 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자꾸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우리 몸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이제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부름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씻어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깨끗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이여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을 많은 그런 일로서 주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주여 제대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지난 1월 1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이처럼 묻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람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해를 맞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과 계획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이 허탄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참 은혜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고 나아갈 때에 기대하지 않던 감격의 순간들이 기적처럼 일어나 삶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탄의 방해들은 철저히 막아주시고 교회의 역할을 다하며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월드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사오니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안보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국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그 씨앗들을 뿌린 것들이 올 한 해는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정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자원하여 넘치게 드린 그 역사가 원래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한 것에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케스트라 단원들이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마음이 무거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성찬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으면서 처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분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짓고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시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실 때 그 시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잔은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들어서 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저희들을 맞이해서 1월 성찬을 저희들이 기념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봉사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1월 첫 주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막 너무 많죠, 그죠? 이제 봉사를 다 하시는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여기 이름이 빠진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나 싶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임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봉사자로서 여러분 다짐을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상교회를 섬기시는 봉사자를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임명합니다. 이제 봉사자로서 함께 다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란 거 보이시죠? 우리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2025년 사상교회 봉사자로 임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모든 순서들이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새롭죠, 그죠? 예, 그리고 찬양 대원들이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처음에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임내송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나와서 오래 서 계시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은 픽 쓰러지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걸 빨리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나면 아이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너 앞으로 뭐 될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된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묻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2025년도 우리가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지 못한다면 이 한 해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이 보람도 없이 그렇게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저마다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름의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답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몰라서 답을 못할 때가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바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그걸 갖다가 좀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장에 있는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평생에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을 맞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목적이요 또는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삶의 초점을 여기에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표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 하는 말은 좀 이 말을 좀 순화시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 낚는 자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람 낚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 사람을 좀 낚읍시다. 네, 아멘이 없네요.
이럴 땐 찬양대원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사람 좀 낚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착해요, 그죠? 너무 착해.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뭔가 제자가 돼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름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따라오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셨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졸졸졸졸 따라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 따라오너라 하는데 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따라오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3,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시면서 해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먹고 자고 쓰고 가시는 곳, 이런 곳도 다 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지내면서 저들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고,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렇게 보시고, 또한 예수님은 때로는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한 풍랑이는 그런 곳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저희들이 다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본 자들은 그걸 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했느냐? 나를 너희들이 앞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다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사용하실 때 대부분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은 물어야 되는데, 이 군중들은 말이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러 왔겠어요, 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러 온 거예요. 기적이,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야, 기적이 그동안 지난번에는 뭐 했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다들 그 비유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았겠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에는 우리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했듯이 맨날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함께 계셨던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군중들을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이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물은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걸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 누구겠어요? 그냥 기적만 보러 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단순히 기적을 가까이서 보고 또 많이 보고 그걸 증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을 못 깨달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뭐죠?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뿐만 아니라 또한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과 또한 제자들이 깨달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 듣지도 못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말하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이 말할 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있죠?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많이 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확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진짜 그걸 듣고 보았던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너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체험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보고 듣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주목하고, 그 주목한다는 것은 오늘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으로 주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완전히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말씀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네, 이제 우리
찬양대원들이 많이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2층에 제가 다 귀가 있어요. 2층에 잘 안 들리신데 우리 예수님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읽고 주의해서 주목하여서 읽으라.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도관이라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천부교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이단인데 그 이단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천부교를 그렇게 그 창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막 많은 어떤 그 기업체를 막 세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 지금도 저 기장에 가면 있습니다. 기장에 가면은 거기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촌이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촌이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신앙촌이 참 유명하죠. 옛날에 보면 신앙촌에서 뭐 나오는 여러 많은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을 참 좋아했죠, 그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우리 삼촌도 참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안 좋아하셨습니까? 왜냐면 질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신앙촌에서 나오는 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간장, 이런 것들은 참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대선이라는 자가 바로 그걸 이제 공동체에 세우고 거기서 어떤 많은 공장을 세워가지고 물품 막 이렇게 생산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박대선이라는 이 사람이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서울 창동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로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 것 아닙니까? 구름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곳저곳을 불려다니면서 그때 막 기적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친구 그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친구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더래요. 뭐 하는 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 가지고 박대선 장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친구 요즘 성경을 좀 어떻게 읽고 있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대선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성경을 뭐 하려고 읽어? 나는 직접 계시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했지만 벌써 다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대선이가 이단 교주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성경을 주목한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 참 많이 이렇게 봤던 영화입니까? 정말 명화죠, 그죠? 근데 배너 저걸 영화로 돼서 너무 이게 유명하지만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이분이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실 여러분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너무 잘 쓰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 사람은 반기독교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고 핍박하고 이런 어떤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을 영원히 박멸할 그런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자에게 이렇게 묶여있는 모든 저들을 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도서관마다 다 다니면서 이런저런 책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신봉하는 이 성경, 이걸 파고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막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제 거의 몇 개월이 지나가는 어떤 그때에 그냥 저절로 자기 무릎이 꿇어지더래요. 무릎이 꿇어지면서 성경 앞에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지금 이 문자만이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주목하는 그에게 드디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예수가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인정하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뭐죠? 배너였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혹시 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한 길잡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선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꼭 주목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익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 모두 갈릴리의 어부잖아요. 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낚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한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싱겁다는 느낌이 이제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뭐 야고보 요한에게 또 와가지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지금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딱 쫓았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도 다른 복음서에 그 단서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왜 많이 몰렸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지금 이 군중들 앞에서 뭘 말씀을 전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도무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변 쪽에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만히 옆에 보니까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싶어서 배를 빌렸는데 그 배 소유주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저 해변에 있는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몰려온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자들에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그 형제도 봤을 것이고 옆에 있는 잘 아는 야고보, 요한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딱 보고 놀라워하고 참 감격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저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라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거기에 생겼습니까?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거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 어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좀 뭔가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모든 물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물들이 거기에 모여졌는가 하면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만년설처럼 많은 어떤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물들이 모아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물이 밤새도록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그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내려와가지고 제일 차가운 물이 제일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다 뭐냐면은 이게 물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따뜻한 데를 좋아하지 차가운 데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얕은 데로 가지 깊은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아침이 되니까 물이 다 맑아요. 물고기들이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수초나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낮에 고기를 잡는 법이 없습니다. 주로 뭐예요? 저녁에 그때 이 고기를 잡는 거, 그게 뭐냐면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그것도 낮에 그리고 또 깊은데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이와 같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꿰뚫어 보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물을 딱 던지니까 막 물고기들이 막 베드로한테 베드로 하면서 막 이렇게 그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저걸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 나를 꿰뚫고 계시지 않겠냐,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랬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거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나 사람을 낳는다는 말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냥 따라오느라 하는데 그냥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예수님께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 이런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평가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제가 확신하고 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모여 또 다른 제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의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지금 사람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분인데 저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제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이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에 이제 이름을 떨칠 것이다. 그러면 저분을 따르면 뭐가 되겠냐? 한 자리 할 것이다. 권세를 저가 바랐던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나중에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저희들끼리 다투었다고 합니다. 뭐 가지고 다투냐면, 야 누가 우리 총리 될래? 누가 좌의정 될래? 누가 우의정 될래?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다투었다는 기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같이 서로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탐했던 그런 자들에서 무려 3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도 그래도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자기의 권세를 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저들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을 낚는, 말하자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저들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일으킨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자로 삼는 어떤 이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노력해서, 베드로가 뭘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저의 그 마음, 원하는 바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으로 은혜가 뭐냐? 비록 그런 불순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다른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랄지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이끌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누구시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평가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이 부족한 면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제자로 이끌어 가신 그 예수님은 이후로도 또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끄신 그런 놀라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이 부족할지라도 그를 자신의 비전으로 다 끌어들이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것, 이걸 너무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부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또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럴 때 여러분 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럴 때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알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맡겨놓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는 것, 이걸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다 일시적이고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그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참 정말 풍성합니다. 그 기쁨 누리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제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부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즘 정원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이 통로를 다 막아놨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쪽으로 나가서 여러분을 인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좀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 예물 마치고 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계시다가 제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뒤에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도 좀 같이 또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좀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례식 이후에 우리 가족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3구역의 강규림 성도님의 부친 장례식 이후에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가족들 오셨어요 같이?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규림 성도님이 부친 참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곤을 다 좀 떨치고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저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하시죠.